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결국은 우리가 이 길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진짜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하자면, 결론은 결국 내 느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느낌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저도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분들은 말할 때 한 분야의 전문가지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럴 때는 신이란 게 존재했죠. 그러나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은 똑같아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뿐.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그것이,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존재한다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특별히 따로 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어, 이거는 어떤, 뭐랄까, 철학이나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어저께도 너무 피곤해서 제발 잠깐만 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말하자면 이제 손님이 마치 제 말을 들은 것처럼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30분만 일하지 말고 우리 집에 소파에 누워서 자다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딱 누워 잤는데 참 좋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피곤할 때는 약간 이제 비상수단으로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음 그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해서 상황을 계속 모면하곤 합니다. 갑자기 돈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기도해서 돈을 또 타 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먹고 살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또 뭐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내 마음속의 느낌은 결국은 I am 현존 외에는 없습니다. I am that I am 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어차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외에 다른 느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느낌은 뭐냐면, 신이라고 이름 붙이지도 말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인간이고, 그리고 나는 내 안에 I am 현존이 있지만 내 뇌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I am 현존의 능력은 내 뇌는 한정되어 있어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유한한 인간. 그러나 그 유한한 인간 밖에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또 있습니다. 또 그걸 내가 정확히 100%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음성은 신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나의 내면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음성은 항상 있었고, 저한테서 항상 저는 그것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직관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나의 그런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항상 내가 사색할 때, 사색이란 게 뭔가요? 결국은 뭐야? 결국은 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뇌를 초월한 것이죠. 초월하는 것이 사색이죠. 아니면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문장이나 어떤 이런 어떤 영적인 거를 곱씹다 보면은 결국은 내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어떤 다른 지혜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저는 사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전부 사색의 결과지 누구 얘기를 따라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누가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뭐 마음 공부 법문을 듣고 하지만은 모든 건 사색의 결과지.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느낌을 찾아가는 거지 밖에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그분들의 인생이니까. 그건 내 인생은 또 다른 거니까. 그분들의 말을 듣고 내 속에 있는 느낌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의 느낌을 밖에서 설명해 준다는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해 주는데 그 말이 내 안의 느낌을 설명을 해줄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 또 봤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또 들어가면은 내 마음속의 느낌의 일부분을 찾기도 해. 그러나 전체를 아우러서 말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냐 아니면 신이 존재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신과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신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신과 사랑하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 말이 틀린 말이냐, 또 다른 말이냐. 결론은 뭐냐면 둘 다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말일 뿐이에요. 결국 뭐야? 나의 사색의 결과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야? 결국은 나의 내면에 있는 그 느낌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야?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할 뿐이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느낌이란 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아 왔고. 그냥 내 안의 느낌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내가 표현했으면 좋겠다.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새로운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뭐. 다른 식으로 뭔가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마음의 경험이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누군가의 말처럼 신을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찾아지고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면 신이 찾아져요. 자꾸 그러니까 언어로서 그거를 규정시키려고 하면 항상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항상 그거를 100% 설명을 못 하니까. 결국은 뭐야? 결국은 끝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아직도 그거를 설명을 못 해. 경험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노자가 도를 말한 것처럼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거는 존재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그거는 뭐야? 결국은 뭐야? 모든 사람이 자기 사색의 자료로 들어가서 그거를 발견해낼 수밖에 없다. 땅굴을 파가지고 금을 찾는 사람처럼. 어느 누구도 그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저도 말을 하는 순간 제 말이 틀리다는 걸 아니까. 말을 하는 순간 이미 틀렸어요. 그거를 속에서 딱 직감을 해요. 신에 대해 얘기하면 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나 자신만 있다고 얘기하면 이미 나의 어떤 그 뇌의 능력을 초월한 다른 우월한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으니까 신이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렸다는 거를 이미 말하면서 이미 느끼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멋있는 대단한 어떤 그런 철학가나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스님이나 누구 말을 해도 이미 다 틀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분도 그거를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결국은 뭐야? 제 생각은 그래요. 스스로 사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고립이 돼야 돼. 고립이 되고 그리고 고독해야 돼요. 사람들 자꾸 만나 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를 막 추구하고 그렇게 해 봤자 어차피 인간 가운데서 말과 말로써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게 100%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러한 또 교감이 있겠죠. 그래서 깨닫는 것도 있겠죠.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이런 영상을 보고 나서 깨닫는 것도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의 교감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만 되느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50%는 될 수 있는데 50%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완전히 고독, 그러니까 마치 쇼펜허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자주 봤으니까 이 유튜브를. 저한테는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이미 죽었죠. 그렇게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야만이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고독이라는 것을 즐기는 것이 결국 사색할 수 있는 길이니까. 왜냐면 혼자 있어야 나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나름대로 사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제일 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돛 닦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더 많이 괴롭다는 거죠.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이 행복하고. 왜냐? 인간의 뇌라는 것은 오로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뭐랄까 진화되어져 온 것이니까. 그죠? 갑자기 좀 얘기가 딴 데로 빠지지만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됐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냥을 같이 해서 또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나누어 먹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란 것은 개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개체적으로 너무 약해. 그러나 1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그 10,000명이 하나의 군집 생물로서 한 개의 군집 생물로 존재를 해서 그 10,000명이 같이 일을 해서 그 돈을 나눠 갖는 것, 음식을 나눠 갖는 것, 그걸 통해서 아무리 이 세상의 동물들이 아무리 개체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00명이 덤벼버리고 100만 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이뤄가지고 하나의 지역을 동물을 싹쓸이 한다고 하면 100만 명이 덤비는데 어떤 동물이 이기겠습니까? 그죠? 그 지역은 싹쓸이 돼가지고 하나의 농장이 되거나 아니면 공장이 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은 자연을 파괴해서. 그 자연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번에 10만 명씩 하나의 회사가 움직여가지고 그 한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그게 인간의 강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최소한 10명은 돼야 무슨 돼지라도 한 마리 몰아가지고 산돼지라도 잡아서 먹을 거 아닙니까? 혼자서 산돼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건 사람과 그 사이에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는 울고 웃고 떠들고 또 슬퍼하고 또 외로워하고 하면서 거기에 전적으로 몰입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고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다시 돌아가면 고독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고독이라는 건 외로움을 즐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그렇게 즐겁진 않지만 또 너무 괴롭지도 않고 혼자서 자유롭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소소하게 그냥 책이나 읽고 유튜브나 보면서 그냥 밥이나 혼자 혼밥에 혼술에 그냥 그런 것도 즐겨가면서 사람하고 계속 만나지 말고 그러면 끝장이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끝장이에요. 마음 공부랑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50%는 인간관계의 고통 가운데서 인간관계 속에 배우는 게 있고 50%는 혼자서 사색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느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떤 누구의 설명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내 느낌을 찾지 못하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그 느낌을 내가 찾아낸 후에 그때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럴듯하다 하면서 그거를 일부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만 한번 만져보고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 꼬리를 만져봐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의 코끼리가 무엇인가의 윤곽을 잡는 것처럼 내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를 물론 내가 알아야지 뭔지. 근데 내가 설명이 안 돼.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남의 얘기를 듣고
남의 말을 듣고 막 이렇게 딱 만져보고 야 이건 코끼리 코다. 진리는 코끼리 코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진리는 뭐야? 코끼리 다리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결국 뭐야? 이미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 사람은. 왜냐? 더 이상 내가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발견을 못하고 결국 뭐야? 남의 얘기 듣다가 결국은 뭐야? 전부 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린다. 돌을 닦고 싶다면 안 닦고 싶으면 내가 볼 때는 뭐야? 제일 좋은 거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인간은. 그리고 제일 괴롭고 제일 행복한 게 바로 사람 만나는 거야. 인간은 철저히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마치 혼자 있으면 손가락 하나 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손가락 하나와 같은 거야 말하자면.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뭐야? 다른 손가락을 찾아야 되고 결국은 사회 전체에 내가 들어와서 거기에 딱 안착이 돼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친구 사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결국 이루는 건 뭐냐? 생존이야 생존. 처음에 원시시대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칼을 다 들고 10명이서 맹수나 뭐 이렇게 대항을 하면서 산돼지를 잡아서 그래서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뭐야? 생존할 수 없다는 거야. 외로움이란 뭐냐? 생존할 수 없다는 그 느낌을 뭐야? 결국 뇌가 준다 이거야. 그게 요새 현대 심리학의 결론이에요. 즉 인간의 뇌라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왜냐면 외롭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뇌가 나를 내 마음을 마비시키는 거야. 외로움을 막 줘. 결혼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네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뭐야? 네가 맹수를 사냥할 수 없다는 거야. 그때 그 시절의 뇌와 지금의 뇌는 똑같은 거야. 수백만 년 전에 뇌와 지금의 뇌는 달라진 게 없대요. 결국은 뭐야? 뇌라는 건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외로운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면 뭐야?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불안해야지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쌓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과 만나서 같이 사냥을 하러 가야 그리고 직장을 잡고 그 안에서 같이 부둥켜 안고 서로 있어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뻔하니까. 근데 현대사회는 좀 다르다 이거. 현대사회는 좀 다른 것이 뭐냐? 그렇게 아주 그냥 인간관계에 목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이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먹고는 살고 있죠. 사람들 사이에 들어있어서. 그렇지만 나는 나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뽑아서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 시간에 사색을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느낌을 찾아서. 그리고 그 뭐야? 어떻게 하면 그 느낌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느낌을. 신인지 인간인지, 내가 신이냐 인간이냐, 내가 존재인가, 내가 I am 현존인가, 아니면 내가 에고인가. 이거 내 끝없는 성찰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일환으로서 이런 유튜브도 찍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항상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예를 들면 뭐 이런 다른 고민은 또 뭐가 있냐면 에고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통적 그 마음 공부의 길에서 에고라는 건 뭐냐면 과거와 미래를 속하는 게 에고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야? 지금 이 순간은 뭐야? 바로 신이에요. 신 또는 존재, I am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는 I am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과거와 미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인간의 상상일 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꿈꾸고 있죠. 계속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과거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과거와 미래라는 이런 어떤 하나의 인생,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 존재한다. 그것이 에고예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데 원래. 존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미래를 갑자기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뿅 하고 가거나 과거로 뿅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인간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이미 지나간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에고예요. 마치 내 인생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그거는 기억일 뿐이지. 미래는 뭐냐? 예상일 뿐이지. 과거의 기억과 예상. 그건 뭐야? 둘 다 생각이라는 거죠. 둘 다 생각이야. 그러니까 생각인데 그게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지. 이미 끝났는데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실존하는 것처럼. 실존은 뭐냐? 실존. 실제로 존재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이거.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뭐냐? 그런 기억은 가지고 있죠. 생각은 있어.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실제라고 믿지 않는 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삶에서 우리 에고를 사용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좋게 하고 미래를 예상해서 지금 현재를 자꾸 고쳐나가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뭐냐? 그때 들어오는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예상은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것만 존재하고 기억은 아예 없애버려야 되냐? 그건 또 좀 곤란해.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뇌의 생존의 능력이니까. 말하자면 거기 에고에도 어떤 그러한 순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순기능이 있냐? 지금 이 순간에 차가 오는데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 내가 차를 갖다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거 죽으란 얘기야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사람이 에고는 필요 없어. 에고는 다 죽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죠. 에고는 죽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에고가 좀 완전히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뇌는 어쨌든 에고라기보다는 어떤 직접적 이 뇌라는 기능은 어쨌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에고를 사용해서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고 미래를 예상해서 지금 현재의 최선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맞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과거에 집착해서 내 인생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래를 예상해서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미래 예상은 틀리게 돼 있어.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미래 예상은 틀리게 돼 있고, 과거는 뭐야? 지나갔으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걸로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과거를 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니까 결국 뭐야? 그 꿈을 꾸지 말.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왜 에고를 꿈이라고 하냐면 그걸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과거가 맞지.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의 연대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라의 연대기처럼 내 인생에 연대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야. 그건 존재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실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경험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으로서 승화를 시켜야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 내 부모가 죽었다고 괴로워하고 자기 자살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 남자들 특히 마누라 죽었다고 3년 이내에 따라 죽어. 남자들은 그렇게 마음이 약해요. 여자들이 강하지. 남자는 그냥 허수개비야 전부. 왜냐면 대부분이 3년 이내에 죽어버려요. 아내가 죽으면 3년이 죽는다고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게 지금도 존재하는 것처럼 그 일이 생생하게 꿈을 꾸는 것처럼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돌리고 있단 말이지. 꿈처럼. 너무나 강한 파급 효과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나는 똑같은데.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거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갈까? 내가 이미 실수를 했는데 혹시 사람들한테 밉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과도하게 그거를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꿈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에고는 전부 다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에고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에고는 순기능도 있어요. 살아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나 내가 에고에 집착해서 에고를 과도하게 실제로 나를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면 그거는 뭐야? 바보짓이지 뭐 그냥. 생기지도 않은 거, 일어나지도 않은 거,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거를 실제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현재 삶을 변화시킬 정도까지 그렇게 돼버리고 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말하자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그때 꿈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꿈을 깨야 돼요. 또 뭐 그런 말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의식이라는 건 뭐야?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의식은 뭐야?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우리에게 다른 의식은 없어요. 다른 의식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는 의식이지. 지금 의식하고 있는 나가 의식인데, 이 의식이 지금 과거에 매달리고 미래에 매달려서 그 꿈을 시뮬레이션을 머리 돌리고 있는, 그게 꿈이고 그게 에고지 뭐야.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르게 또 하나의 넌센스는 뭐냐면, 그러면 인간이 에고만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가지고는 뭐야? 진짜로 행복하게 살 수는 또 없다는 거지. 왜냐면 에고 자체, 그러니까 에고의 그 어떤 근본인 뇌는, 에고의 근본이 뇌라고 정확히 말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 전통적 사상에서는 뭐야? 뇌를 인정하지 않죠. 어쨌든 간에 그 뇌는 뭐야?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스러울 밖에 없어. 인간은 불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불안해야만이 일을 하니까. 불안해야만이 친구를 찾고, 불안해야만이 결혼하고, 불안해야만이 애를 낳고, 불안해야만이 오늘 밥 먹으러 가고, 불안해야지 오늘 일하러 가니까. 불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게 인간이 어차피. 그래, 그렇게 뇌가 진화되어 왔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가 이 뇌에만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자신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신을 찾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신은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면서 좀 두서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말을 해도 결론은 그거야. 어떤 말을 해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마치 이런 분들이 있어. 어떤 사람의 말에 끄달려서, 어떤 그 스승들의 말에 끄달려서 그 말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어. 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말에도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말로써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인생을 살았기에, 저 같은 인생을 산 이런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를 전해드리는 것 뿐이야. 그거를 왜냐면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란 공통적으로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내 안에 존재가 있다는 거야. 의식이 있다. 신이 있다. 그거를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경험했다는 거지. 그것뿐이지 뭐. 근데 결국 결국 진리에 이르는 게 뭐냐? 느낌 속에 있고, 그 느낌은 반드시 있어요. 저도 그 느낌이 있거든요. 설명을 못할 뿐이지. 느낌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도 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할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하니까. 왜냐면 그 느낌 속에서 나는 그 길을 찾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내 속에 떠오르는 뭔지는 몰라. 근데 항상 목소리를 듣는 거지. 직관적으로 끊임없는 나를 가이드해주는 그 목소리가 있고, 내 안에. 그것은 나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걸 따라 살았고. 그리고 내가 괴로우면 그냥 바로 기도했어.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빠 물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 아빠 괴로워요. 아빠 힘들어. 아빠라는 말도 왜 하는지 나도 모르지. 그냥 버리자. 아빠도 안 해, 사실은. 내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하나면서 동시에 나는 공동체야, 내 안에. 어떠한 그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확실한 또 질문을 부르는 말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과 혼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영혼 육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는 혼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너무나 지배적이야, 인간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옛날에 평소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합리성을 버리고 나니까, 머리에 있는 뇌의 어떤 합리성을 버리고 나니까, 그때 직관성이 나를 잠식해서 이제는 내 뇌도 이 직관을 따르지 합리를 따르지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간이 바뀐 거야. 말하자면 체인지가 된, 그거를 저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한테. 나는 뭐냐? 그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침묵. 그래서 침묵의 소린거야 내가. 별게 아니고 침묵이 뭐냐면 그거는 뭐야?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야.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리고 뭐야? 거기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그때 뭐야? 마음속에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어떠한 고민도 다 사라져. 왜냐면 침묵 속에서 마치 블랙홀처럼 뭐야? 나의 모든 질문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그냥 멍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멍한 것만 아니고 굉장히 살아있고 굉장히 충만하고 또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느낌을 아주 즐기면서 그때 계속해서 이 내 뇌리 속에 스쳐가는 그 목소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그거를 거역해서 딱 해보면 바로 그 다음날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뭘 잊어버린다든가 무수하게 당한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게 내가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단지 내 귀에만 들리지 않고 그것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이 소리대로 하면은 돌도 떡이 되고 이 소리대로 안 하면 떡이 돌로 되고 이 소리만 따라가면은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뭐야? 이것이 혹시 불교에 이런 설명이 있나 기독교에 이런 설명이 있나 찾아봤고 그리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뭐야? 그 침묵의 느낌 그걸 현존이라고 하더라고 보통. 그건 내 느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동시에 그 고요함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명의 기운이 마음에 흐르는 것처럼 가슴이 열리고 시원해지면서 그때 모든 목소리가 이 속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지. 뭐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럴 때 나는 그거를 따른 거지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그 힘들 때 그 소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럼 또 살려주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로도 불교로도 뭔가 100% 설명이 안 되고 요가라도 100% 설명이 안 돼. 그냥 그거는 이러면 또 이런 것 같고 저러면 또 저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말이 항상 이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왜 그러냐? 나도 몰라서 그래.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기독교로 얘기하면 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신적인 어떤 그러한 능력 이 목소리에 대한 아니면 내 마음 공부를 얘기할 땐 또 뭐야? 이 목소리가 무엇인 설명을 마음 나름대로 해주는 거야. 결국 의식 하나밖에 없다는 거. 홀로 존재하는 I am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에는 뭐야? 신적인 능력이 또 존재해. 세상을 바꿔버리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맞는데 또 둘 다 틀려. 그게 뭐야? 결국은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내 경험 속에서 그거야. 먼저 사색해서 그걸 찾으라는 거야. 먼저 자기가 사색해서. 혼자 고립돼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너무 즐거워서 안 되고 너무 괴로워서 안 돼.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어. 사람 옆에 있을 때는. 그것이 내 결론이야 그냥. 아닐 수도 있는데. 내 경험 속에서. 왜냐면 그거는 하나의 화두를 놓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다 사라질 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는데 안 돼. 안 돼가지고 결국 뭐야 마음을 턱 내려놓고 아예 모르겠다 할 때 그때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음성 그것으로 이해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랄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귀가 가려운 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것은 뭐야? 전부 다 그 선지가 함께 망하리라. 같이 멸망하리라.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왜냐면 그게 너무 나는 이해를 하는 거야. 어느 누구도 뭐야? 자기가 스스로 사색해서 자기의 내면을
관조해서 그거를 발견하지 않고는 뭐야 흔들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 하니까. 뭔가 저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가지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이 다르기에, 인생의 스토리가 다르기에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거 자기를 관조하지 못하는 사람 뭐야?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이런가? 하고 또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왜냐면 크리스찬은 예를 들면 영원히 크리스찬으로 살아. 불교인은 영원히 불교인으로 사는 거지. 마음 공부 사람은 영원히 마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셋 다 결국은 인간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셋 다 뭐야?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같은 것을 같은 주제야, 결국. 근데 얘기는 다 틀리고 서로 싸우고 있지. 왜 그러느냐? 결국 스스로 사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결론인 거야. 사색하지 않으면, 마음 공부는 폭망이다. 누구한테 배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이미 찾고, 그 보물을 찾은 후에 그러고 나서, 그게 궁금하거든. 그게 무엇인지 도대체. 그때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때 들으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가 찾고 나서. 물론, 들으면서 찾아도 되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핵심 뭐냐? 내가 사색해서 그걸 찾고 나서, 그때서야 다른 사람의 말이 이제 무비판적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비판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건 내 경험하고 좀 틀린데? 무슨 개소리야? 아니면 이거는 그렇단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 내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네. 이렇게 공부가 들어가야지. 비판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믿어버리는 그런 뭐야? 어리석음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피하셔서, 혹시 여러분이 도 닦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마음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 모든 믿음에서 벗어나서 홀로 자기의 길을 가시라. 혼자 고독하게 시간을 내서 사색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러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린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은 마음의 작용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우리 생각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니까. 이러한 물론 뇌가 좀 틀리고 사람마다 내성적, 외성적 그런 건 좀 틀리긴 한데, 그게 결국 뭐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면, 그 말을 무턱대고 믿고 걸려 넘어지면 무비판적으로 그 안에서 남의 생각 속에서 막 놀다 보면 결국 뭐야?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이 길은 말의 길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느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간단하게 짚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